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중국 고전 중에 세설신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송나라 때 시중에서 떠돌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진나라 장수 환온이 총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잠시 배를 육지에 대고 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자기 부하 중 하나가 장난삼아 아기 원숭이 하나를 잡아가지고 와서는 배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군대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자기 새끼를 빼앗긴 그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면서 저 멀찍이서 계속해서 그 배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1000열이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이 어미 원숭이가 울부짖으면서 계속해서 따라오더랍니다. 한참 배로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또다시 쉬기 위해서 이 배를 육지에 대었는데 그때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있는 그 배에 폴짝 뛰어오르더니 자기 새끼를 한번 이렇게 붙잡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더랍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창자들이 마디마디마다 다 끊어져 있더랍니다. 자기 새끼를 빼앗긴 그 어미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만 창자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을 본 환온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새끼 원숭이를 놓아주고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그 부하를 크게 꾸짖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 이야기에서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 할 때 단장이라고 말합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들어보셨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북한군에게 끌려가서 미아리고기를 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고개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가사가 뭔지.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절한 아주 사랑의 애절한 노래인데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그런 일들 우리가 주변에서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아주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간은 죽기도 하고요. 또 사랑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인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그의 저서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사람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세 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타인의 고통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 아주 가학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아주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아니 더 심지어는 나의 그러한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가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아주 괴롭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매스컴에서 보게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흉악범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겠고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독일 말에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마 이건 영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독일 말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삼는 것을 독일 말로 샤덴프로이데라고 말합니다. 독일 말로 샤덴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 피해 이걸 말하고요. 프로이데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을 독일 말로 샤덴프로이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면 그게 왠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못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영국의 경제학자 피터 하울리라는 분과 세라 나이트라는 두 학자가 영국에 있는 어느 마을을 두고 설문조사를 했다 합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실업자들, 직장을 잃어버린 그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그 마을에서 실업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있던 먼저 실업자가 된 기존에 있던 실업자들의 행복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다른 좋은 일이 있어서 자기의 행복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내 옆집에 사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실업자가 되었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기쁜 일이 행복도가 증가했다고 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자기의 즐거움에서만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건 불행하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해야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나의 행복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때만 선한 일을 한다 합니다. 선한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의 이름이 높아진다든지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선한 일을 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그 노력보다 수고보다 더 큰 무엇이 다가올 때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했던 내 수고보다 나에게 다가오는 보상이 적을 때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또 때로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두 번째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타인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 세상에는 자기의 쾌락보다 남들의 행복을 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을 도우려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위험에 뛰어드는 사람들, 나도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쇼펜하우는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또 그리고 선한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물려받은 타고난 성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악한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악한 삶을 살다 가는 것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기적으로 죽는 것이고, 또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선한 사람으로 간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난 그 성품으로 살아갈 뿐이지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다. 그리고 이 타고난 성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내가 악한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나는 평생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 뿐이지 절대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쇼펜하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하는 걸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옛말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하는 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너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을 말하겠죠. 내가 타고난 옛날의 성품, 원래의 성품, 그 못된 성품에서 벗어나서, 그 추한 성품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입으라. 새 사람이란 변화된 삶, 그리고 그 악하고 추한 성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삶으로 바뀌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죠.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처럼, 아니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뀔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깊게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고요, 넓게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정도를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디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중요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나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영성가인 필립 얀시가 사랑은 희생이 따를 때만이 설득력이 있다 말합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설령 사랑한다 말은 못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까지 사랑하여 주셨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사랑에는 넓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넓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죽음은 무가치한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무가치할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무가치할 때에, 소중하고 대단하고 뛰어날 때가 아니라 아직 무가치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세베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살면서 조금 잘못 저지르고 아주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을 때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조그만 잘못 가지고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수짓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에게 원수짓 하는 자에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은 그 대상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 가치가 있는 것들, 의로운 것이나 선한 것을 위해서 죽은 것이지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위대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격 있고 고귀하고 아주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직접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존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순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어떤 돌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굉장한 부자가 이것을 아주 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갑니다. 그 순간부터 이 돌은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돌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가진 돌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가치 있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또한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과거의 무가치한 삶 속에 살아가던 옛사람이 벗어져 버리고 새로운 존귀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존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옛사람의 구습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순간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십자가의 그 성탄절의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탄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확증할 수 있겠는가? 깊이 묵상하여 보내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또한 내가 변화되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